샬롬. 2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3순의 박정훈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네, 천상병 시인은 우리네 고단한 인생을 잠시 다녀가는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팍팍한 삶이었지만 참 아름다웠고 또 행복했던 기억이었노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미에 복음서가 아니라 시를 한 편 남겼다면 요한은 인생을 무엇이라 표현했을까? 그러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정의하고 싶은 인생,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네 인생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잔치, 바로 혼인잔치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경 사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동료들이 이미 피를 흘리고 순교한 뒤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증인들 중에는 이제 80세가 훌쩍 넘은 노 사도 요한만이 홀로 남겨진 외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죠. 너무나 꿈 같았던 예수님과의 기억,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 교회가 당했던 쉽지 않은 고난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또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모진 풍파들. 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요한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고통이나 눈물이 아닌 잔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영원한 혼인잔치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가장 맨 앞자리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각각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싶은 주제에 맞춰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기사가 있는 반면 어느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기사들도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 마가, 누가는 침묵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요한은 굳이 골라내서 복음서의 첫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시간 배열 순서에 따른 기록이 아니라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가 평생을 곱씹으며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정수가 바로 이 잔치의 자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요한에게 있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0이 넘은 노사도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벅찬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그날의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갓 부르신 우리를 데리고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잔치집을 가장 먼저 찾으셨을까? 왜 하필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을까? 그때는 미처 그 심오한 뜻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서니 비로소 선명하게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주님이 갓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진짜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사도 요한의 시선을 빌려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3가지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너는 나와 깊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짐짓 거리를 두시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내 그 거절을 거두시고 그 난감한 상황 속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었지.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너희 삶의 문제에 깊이 개입할 거야. 이제 너는 나에게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기쁨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그 은밀한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 속으로 그 영적인 비밀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시는 겁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2번째 메시지는 이제 내가 너희의 이름과 용도를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식사 전 손발을 씻던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숫자는 6개였는데요. 히브리 사고로 숫자 6은 불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규례를 담았던 그릇, 또 비워지고 채워지기를 반복해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돌 항아리,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완전한 그릇을 택하셔서 전혀 다른 것을 담게 하십니다. 더러워진 손을 씻어내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극상품 포도주를 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번째,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항상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해서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십니다. 결핍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맹물은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결핍이 변해서 기적이 되고 그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요한이 먼 훗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첫날의 기적을 되돌아봤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이 60여 년의 세월, 그 길은 핑크빛 낭만만 있는 길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핍박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고난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요한은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잔치였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불러 사도라 세워주시고 맹물 같은 인생을 들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서 물떠온 하인만 아는 진정 잔치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그 잔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바로 잔치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때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멋진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복된 잔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그리고 그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 인생은 잔치였노라고 그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때로 만나게 되는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스스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만지셔서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위기조차 기적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물떠온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사도 요한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아름다운 잔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상관 있는 자로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시어 오늘도 우리 삶을 잔치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박정훈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3순 박정훈 집사입니다. 저에게 레마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과 힘겨운 상황 속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과 많은 관계 속에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양육으로, 학업과 취업 등으로 녹록지 않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퇴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저는 처음 들어본 찬양곡인데요. 바보 생각의 은혜라는 찬양 들으면서 감동과 은혜가 되어 이 찬양을 우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처럼 어른이 되어도 삶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정훈 집사님을, 그리고 저와 우리 우신 가족들의 그 물 항아리, 빈 항아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항아리를 은혜와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하면서,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크신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어찌로 다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내가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며 내가 살았네.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더욱더 나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 살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도 험한 산길에서도 주의 손을 굳게 꼭 잡고서 찬송하며 영원히 가리라.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더욱더 나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 살렵니다. 무엇으로 다 표